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뇌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니 이제 둘이 된 이제 나뉘어진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요 관점에서 읽으면 이제 에베소서의 다소 복잡한 내용이라도 금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점에서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에 매우 충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권면의 형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좀 더 윤리적으로 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들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개인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상대는 2인칭 복수형인 너희들이고 이제 에베소서 전체 핵심 메시지를 기억해 볼 때 그냥 각자 너네 착한 사람이 좀 되라. 너도 착하게 살고 너도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하라는 권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맥락에서 이제 어떤 행동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행동들은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은 장려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하지 말고 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한 일을 권면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에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제 해야 할 것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이제 거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렇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나눠볼 수 있겠네요. 유치원 때도 배우는 걸 여기서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건 나쁜 일이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단순히 이렇게 개인의 도덕의 차원에서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행동을 용인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바른말이라고 하는 기만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에 정직하게 필터링 없이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것 말입니다. 거짓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위선적이잖아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좀 찝찝하니까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는 전제를 붙이기도 하고요. 이런 바른말, 옳은말 이런 것들은 우리 여러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사실 이제 부모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빈번하게 그리고 더욱 높은 강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바른말, 옳은말이 정말로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상대방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차원에서 바른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바른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혹은 지속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 나가게 됩니다. 바른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려와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바른말은 이제 고구마와 같이 답답한 상황에서 사이다를 갈구하게 되는 욕망에 가깝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른말은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이 언급하는 거짓과 참된 것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참과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을 말했잖아요.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도 참을 말했지만 그냥 그 정도만의 개인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하반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진실될 때 나뉘어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무책임한 바른 말로서가 아니라 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으로서가 아니라 또한 확실하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소문으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진실로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은 분을 내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화 자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뭐 인간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예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그 불의와 부조리를 맞닥뜨렸을 때 의분조차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그 화를 길들이는 법을 배우고 연습했는가?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화를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동기가 옳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내는 것이 의분이라 하더라도 이 의분을 계속해서 길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죄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형태를 통해서만 분출되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만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화를 길들여서 죄가 아닌 형태로 분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아직까지도 터득하지 못해서 분을 계속해서 품게 되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풀어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이제 화가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읽고 거봐 해가 지기 전에 불을 품어야 한다잖아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도망가지 못하게 몰아붙이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덧붙이자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다고 해서 무분별한 바른말,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바른말을 용인할 수 없듯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꼭 24시간 이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화를 길들이는 법과 화를 처리하는 법을 찾아 나아가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 역시 단순히 도둑질은 나쁜 거니까 도둑질하면 안 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하는 나 그리고 도둑으로서의 나, 피해자로서의 이웃 이 관계는 그냥 남남일 뿐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손해가 나에게는 이득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한 관계 인식에서 벗어나서 나의 이익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또 가난한 자의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 관계로 나의 기쁨이 되는 관계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한 관계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29절에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욕설을 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들,
그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들을 포함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쓰는 언어 습관이 공동체의 하나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을 지금도 많이 하듯이 말을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지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이제 의도하지 않게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된다고 포기해도 되는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수 없겠지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만의 숙제로만 혹은 이제 상대방의 숙제로만 남겨놓지 마시고 우리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은 하나로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이제 그 같은 장 3절에 나온 말씀, 우리 지난번에도 봤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에 연결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훼손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로 근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망가뜨릴 때에 성령이 근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 32절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맨 처음에 나온 세 글자입니다. 25절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나올 결론이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접속어, 그러니까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접속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구나, 이런 선한 일, 이런 선한 일, 이런 선한 일, 하면 안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이것의 나열로 그냥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맥락에서부터 나오는 결과였고 그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앞의 내용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 지난주일 말씀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들 아주 정확하게 토시까지 다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곳은 예수에게서이다. 우리가 영광과 성공과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죽음으로 걸어가신 예수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성공 자판기, 도깨비 방망이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믿는 신앙, 즉 기독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이제 바닷속 크라켄의 존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니까 나는 기독교인 아니다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인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권면이 등장한다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준 대로 잘하면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둘로 나뉘어진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화평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앉아있기만 하면 알아서 척척 진행이 되냐?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욱 선호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고 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를 세우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와 같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이런저러한 이유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애초에 얼만큼까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냐 하는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안 했던 것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자기 합리화로 나타나는 우리의 죄성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는 일, 화가 길들여져서 죄가 되지 않게 하는 일, 이웃과의 경계를 허무는 일, 우리의 언어 습관을 통제하는 일,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 이 모든 일 우리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경우에서 모든 케이스에서 우리가 모두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여지없이 이곳에도 적용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는 지점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만 딱 띄워놓고 보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더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더 큰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환원시키는 일이 과연 신앙일까? 이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한 강박이고 타인에게 이것이 적용됐을 때는 독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우리에게 더 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즉이 이야기하는 앞 내용과 연결되는 지점인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런즉이라는 말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방향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도 급하게 당위로 의무로 환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즉을 빼고 읽으면 우리에게는 그냥 당위와 의무만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당위와 의무, 그러한 점에서 윤리와 도덕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어는 오늘 본문의 선한 일들을 그냥 우리가 해야 하는 무엇으로 남겨두지 않고 이러한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우며 예수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당위요 의무로서가 아니라
향유요 누림으로써 선한 일들을 소개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분이 일어날 때 분을 내려놓으면 마치 내가 우습게 여겨질까 봐 두려워하는 나, 혹은 지금까지 분을 냈던 게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화가 난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하기도 하고 더러운 말을 동원하는 그런 나,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나, 그러한 나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져다 두는 것. 그러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서 어느 누구보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고 어느 누구보다 우습게 여겨진 그 예수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를 가져다 놓는 것. 그 사랑에 나 자신을 적실 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은 그냥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족쇄를 채우고 부담을 지우는 의무와 당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살리려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을 잊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려는 바울의 따뜻한 초대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는 바와 같이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합시다. 분이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죄의 형태로 발현되지 않도록 분을 길들이고 처리하기를 배우고 연습합시다. 타인의 손해를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관계 인식을 버리고 나의 기쁨과 너의 기쁨이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 되는 관계를 세워갑시다. 서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나누는 언어 습관을 연습합시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노력합시다. 물론 잘 될 때도 있겠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의지와 노력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긴 하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로 진실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분노를 죄로 변형시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마주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는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에게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의 사랑에 적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온기를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위와 의무의 차가운 부르심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따뜻한 온기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따뜻한 온기를 향유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향하여, 하나 되는 일들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적 복종만이 요구되는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 되지도 않은 일을 향해 부르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일 겁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과 분노와 더러운 말과 비방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은 진실로 우리를 사망에 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적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만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걷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부르심의 자리, 또 교회와 가정과 또 싹과 생업과 또 삶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분노를 올바로 처리하게 하시고 서로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따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지만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온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